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행전 그리고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지난주에 세 가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반복해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갈망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CCM 그 찬양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평한 작사 작곡이고요. 조찬미 씨가 노래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 깊이 와 닿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함께 힘썼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이 시대의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게 다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세 가지를 말씀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합심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기도하는 생활에 힘쓰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날 하루의 사역을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지만 또 다시 예수님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또 가르침받았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피땀 흘리며 예수님은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지 못하던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체포되시고 포송되시며 고초를 겪으실 때 다 도망갔고 다 숨어 있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고요. 그러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이란 한 장소에 모여서 열흘 동안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에 힘을 쏟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놀라운 역사는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모인 그 장소인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옷 입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말의 어원의 뜻은 꾸준히 집착하다, 굳게 만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해석해 본다면 전심으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1세기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또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다라는 이 영적인 신비, 영적인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이 거룩한 영적 모임을 누가 갖자고 제안했을까요? 어떤 제자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건의했을까요? 그리고 함께 모임을 주도해 나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유독 우리는 3명의 예수님의 수제자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 관심과 사랑을 집중해서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떠했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며 진액을 쏟아내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에 온 힘을 쏟으시던 모습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시험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비결은 오직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영적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에 기록하듯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영적 체험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결의였고 다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그 모인 현장에 나타날 수 있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나라와 민족이 또 사회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은 더 힘써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는, 환난의 때에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사방은 꽉 막힌 듯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꽉 막혀있는 환경, 닫혀있는 문제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시간의 기도가 시험을 이기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깨어있는 그 1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1시간, 기도하는 1시간, 찬송하는 1시간, 예배하는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자녀와 부모 형제를 살리게 되고, 나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살리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려내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행전인 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마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현장에 나타나는 징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인 무리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갈등이 있고 깨어지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곳에는 깨어진 곳이 상처가 봉합되고요, 찢겨진 곳들이 사랑으로 화합으로 이루어지고 일치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로 모여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고요,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하죠. 한 마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갔던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은요, 함께 하나 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써서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위기의 시대, 위기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집중해야 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공동체 안에 모이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구역이 모여야 하고, 선교회가 모여야 하고, 각 부서가 모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결국 성령행전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기록되어질 수 있고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바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단은 갈라놓고 깨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짐과의 관계가 하나로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족의 형제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직장이든지 사업의 자리든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힘써서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 순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첫 스타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남겨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또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감내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보내주실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언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는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작정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고초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 악랄하고 그리고 포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대인들이 눈을 부라리고 주시하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위기의 장소, 두려움을 주는 장소, 협박이 있고 공포감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모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결단과 목숨을 거는 도전이 없이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면 목숨을 걸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느 날 지금 처음 모이게 된 장소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또 함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주 모였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장소가 정보로 유출된다면,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정보를 습득한 유대인들은 어느 날 불시에 이 장소를 쳐들어와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또 잡아가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라고 하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이 도사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장소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고요. 그곳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에 따르면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숫자를 분명하게 기록하며 강조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듯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때에는요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면 지금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380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요? 380명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나 환경 그리고 사회적 여건,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봤을 때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미 우리가 희망을 다 잃었는데 무슨 근거로 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떠나버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려워하면서 은폐되어진 곳에 숨어서 간신히 자신의 신앙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말씀 가운데 순종했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예배하라 하시니, 모이기에 힘쓰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무엇인가? 120명의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 그 중에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배경은요,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풍토나 관습이 족보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며 그리고 기록으로 남길 때도 여자들의 숫자는 제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죠. 여자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죠.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여인들, 통계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무명의 여인들이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함께 열정을 가지고 모였으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에 헌신하며 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의 기초가 되었고요. 그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행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시대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 주역은 누구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힘을 모아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계속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영적인 공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떠나가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합심 기도하는데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마음이 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고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원하고 함께 한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힘쓰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쓸 때 아름다운 교회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멋지게 써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